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넣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다 같이 받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천명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저희들을 다 지나가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오후와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얼굴을 이렇게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집중하시면 아마 힘드실지도 몰라요. 제 얼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려면 제 얼굴을 보시면 그게 다 답이 다 나와요. 제 얼굴을 보시면 시험 드시니까 완전히 이런 걸 이제 먹구름 3종 세트라고 그래요. 번개, 오가, 천재지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킹제임스 한글 성경인데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한 15년쯤 전에 일들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각 교회를 미국의 각 한인 교회를 막 순회하시면서 미국 교회도 다니셨지만 강단에서 막 이렇게 팡팡팡팡 뛰시면서 껑충껑충 뛰시면서 성도들에게 각자가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분 바로 옆에서 핵심 멤버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은사 사역이라는 걸 했던 사람인데 그때 한 240명에서 25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LA 공항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집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는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금 어떤 그런 무브먼이 다시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가 다 그런 비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것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까? 일상 대화에서의 어떤 경청의 중요성이나 뭐 경청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성경 해석본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인간관계론이나 어떤 처세술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본문을 어떤 대화의 어떤 기본 자세는 뭐 경청이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성도들에게 구면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곡해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처음 본문 그 장면 다시 읽어주세요. 듣다라는 그 의미를 지닌 그 아쿠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아쿠오라는 그 헬라어 동사 그 단어는 아쿠에테, 무엇을 듣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아쿠에테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듣는 데 있어서 그 근원에 대한 방향성의 그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어디서 듣느냐는 거예요. 그 근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지시를 주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4장과 그 본문의 맥락 그리고 그 헬라어 그 원어상의 그 의미에 의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척도로 잴 것인가를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척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척도, 메트로라는 단어예요. 우리 메트로놈 아시죠? 음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메트로놈은 일정한 박자와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나아가는데 박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조금 더 빈틈이 없죠. 딱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여기 척도라는 단어는 어떤 양이나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면 메트레오, 즉 어떤 고정된 어떤 표준에 의한 치수로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도구를 여러분이 사용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도구를 하겠느냐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질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도구를 사용하다니요. 척도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에는 눈금이 있고 그 눈금의 길이가 그 재고자 하는 그것의 길이의 전체 그 길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금이라는 것이 그 간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결국 그 결론이 그 길이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터자로 쓰면 미터로 길이가 해석되는 것이고 인치자로 쓰면 인치로 그 길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길이의 그 개념도 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즉 말씀을 이해할 때나 해석을 할 때 그 기준,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로서 너희가 무엇을 쓰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어 번역도 한번 목사님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좀 보시게. 여기서 보면 스탠다드라는 말씀이 나오죠. NSAB 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를 써서 척도를 재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말을 헤아려주고 기분을 헤아려주고 네가 그렇게 헤아려주기 때문에 상대도 너를 헤아려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완전히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어떤 척도로서 어떤 기준으로서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해석하실 때 그 기준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전적인 그 구속사적 맥락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이런 지나치게 광범위한 그 해석이 어떤 성경에서는 미시적인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 미시적인 해석을 조금 이렇게 망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수반할 때도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뜻대로 해석되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강해 설교에서 원의미라는 단어로 칭합니다. origin mean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라는 말을 할 때 expository라고 하는데 expository는 x는 out이죠.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pository에서 pository는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이 원 의미를 파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원 의미를 파내는 작업이 그것이 강의 작업입니다. 그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강의 설교라고 하면 조직신학을 생각을 하세요. 막 교리 주입식 설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과거 한국교회 강단의 어떤 좀 폐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예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냥 강의 설교하면 그냥 머리가 벌써 아파오는 그런 설교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교자들이 어떤 해당 교단의 어떤 교리로 된 그런 정찰된 그런 설교를 한 후에 이런 설교들을 강의 설교로 그런 간주하는 그런 방식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뿐만이 아니라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이입이 돼가지고 많이 포함된 그 설교를 하신 후에 이를 강의 설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이는 설교자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해석할 때 이를 내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읽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내 자아의 어떤 이기심에 회개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당 성경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해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며 또 자기의 그 사적 욕심 이기심을 충족시켜줄 그런 어떤 스승들을 쫓아다닐 때가 있다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예고했습니다. 자기의 사적 욕심을 쫓을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들으려고 아예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이기심을 그스르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진리가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당신 말이 맞고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 당신 말도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인정해 주자는 이런 방식의 신학이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다원주의 신학이 현대 신학 속에 팽배해 있고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근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본문 해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정도가 아니세요. 그분들 중에는 미국의 대표적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강도가 매해를 걷어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기심이나 사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역사를 하시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대로 바로 세워드려야 됩니다. 바로 세워드리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목사님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이 다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원뜻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도하는 부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그 기준으로 두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빠졌네요. 빠졌습니까? 예. 아, 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그 뇌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 좀 더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단순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좌측이나 우측 뇌로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그런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도 쉽게 선단해버리고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대체로 자신이 뭐 원래 알고 있던 말씀대로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계속 깨닫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깨달아가고 계속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향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유아적 수준의 그런 현대 뇌과학의 그런 연구 결과마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꿰뚫어 보시고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도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이냐 그것 때문에 아주 논박이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원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위치에서 그 원뜻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어떤 틀에 놓고 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좌우로 치우쳐지는 그 양극단적인 그 해석 방식은 사실 성경적 해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속한 해당 교단이나 그 진영의 그 해석 방식을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상 뭔가요, 그게? 사람의 힘이나 무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설교자도 자기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사실은 다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관계라고 그러는데 힘의 논리에 따라 사람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나눌 수 있겠는데 굉장히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런 논리로 이렇게 좌지우지되어가는 것을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명목으로도 쉽게 또 얘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직통 계시라는 것에 오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왜 그러냐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십계명 3장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험과 죄에서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어떤 방식은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페사디나 소재에 Harvest Rock Church라는 데가 있어요. 페사디나에 또 아이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가 아니고 아이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그 신사도 단체죠. 그런 신사도 단체들에서도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사역을 해요. 근데 그런 신비주의 사역을 하는데 그런 신비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발언하는 그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 그 구체적인 사실과 동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가서 머리 들이밀어 보시는 분 있으신 분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한 것들 얘기 많이 해요. 물론 틀릴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피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신비주의 사역을 한다는 그들도 그 정도는 알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쭉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게으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이 구관이 명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편해서 계속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해당 본문의 의미가 맞다면 상관이 없겠고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타격이 되는 거죠. 영혼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의 원 의미를 찾겠다는 그 마음속에 그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게가 있어요. 무게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이신가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계시록 19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문구를 너무 자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의미를 대하는 자세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습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치 기름을 우리가 참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예, 기름을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기름을 또 이제 진짜 참기름이라고, 예, 진짜 참기름을 진짜 순참기름이라고, 예, 또 진짜 순참기름을 진짜 순 원조 참기름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태하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미사 여부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 의미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거나 뭐 육체적 막 발현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쿤달리니 요가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 그런 요가 수행자들이나 또 무속인들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자, 한글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번역을 직역을 하면요, I am that I am. 네. 뭐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나잖아요. 예, 너무 심플한 표현이고 너무 맞는 표현인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오해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너무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들이 많을 겁니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나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도 쉽게 오해하고 또 하나님도 쉽게 오해하는 그런 존재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이미 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쉽게 오해하거나 바르지 않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원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되면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척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 우리가 척도는 말씀의 원 의미, 말씀의 원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원래의 뜻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것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뜻이나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또한 그것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척도를 재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설교자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다고요? 설교자만 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듣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다고 그게 책임이 회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설교자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우리 이웃의 것이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를 재는 자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지니고 있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있거나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원의미를 잘 찾아가시는 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뭐예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바르지 않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 의미를 찾아가려는 그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조차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탄에게 빼앗겨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말씀과 관계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다른 그 사장의 다른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0분의 1자 비유 있죠? 읽어보세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바른 말씀을 사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영적 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소유하는 곳에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소유하는 것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그 형방을 좌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그것이 영혼의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해서라도 여러분에게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예,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런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만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연합,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이 봤고요. 교회 방문자들의 그런 제출석 여부라든지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생명과 사랑의 교회 부흥과 상관은 없어요. 방문자들이 재방문을 안 해도 교회를 떠나게 돼도 여러분 그분들 보지 마세요. 탓하지도 마세요. 탓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못 찾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 찾아요. 절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또 일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왕성해지고 그게 부흥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영역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 풀어서 해석하는 바람에 큰 실수를 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이 한글 번역에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맞나요? 여러분? 저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엄청 큰 교회 있는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나옵니까? 내려집니까,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바르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신, 여기 사실 원고에도 없는데, 제가 말해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은 대환란 직전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얻는 게 아니고, 그 원래의 의미는 킹제임스에 바르게 해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어상의 의미도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하고 죽기까지 신실하다는 말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달라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요.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이 목에 칼이 들어가서 목이 베어지는 순간까지 갈지라도 그 직전까지라도 그때까지라도 다 끝날 때까지라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환란을 빼버려요. 그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적으로 뭔가 막 바빠지고 그런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에 여러분 각자를 방문해 주시는 그 부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 부흥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2022년에 너무 다가가는 일이 많았잖아요. 제 얼굴을 보면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제가. 거울을 잘 안 봐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그걸 봐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달리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비하인드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때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들으세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등 부흥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흥이 일어났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참된 부흥이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오늘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구절들은 또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저는 그 중에 조금만 발췌를 해드렸을 뿐이죠.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이 그것이 부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것이 부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또 내 자신이나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막 뛰면서요. 부흥이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다 그냥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다 방방 뛰었어요. 그 부흥이 지금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런 비슷한 부흥이 또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요. 아니에요. 그거 부흥 결정짓는 것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잘못 해석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부흥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부흥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이 교회여도 되고 다른 교회여도 되고 목사님이어도 되고 사모님이어도 되고 저여도 되고 우리 집사님이어도 되고 집사님의 자녀들이어도 되고 누구에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런 깨우침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한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 원천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압니다. 다 저보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생명과 사랑의 교회 교우 되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책임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역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원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원의미의 말씀, 그 척도만이 부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밝힌 것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척도를 하나님의 뜻의 그 기준으로 삼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갈 때 그때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몇 시간 안 남은 2022년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의 척도가 아닌 우리가 재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흥이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부흥이 우리 생명과 사랑의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2023년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